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6.25 때 중공군이 쓴 아주 무서운 전술이 있었죠. 인해 전술입니다. 밤새 꽹가리를 치면서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위협을 하니까 이 남한의 우리 민족들이 막 두려워서 긴장을 늦추지를 못하고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피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동이 틀 때 마치 바다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인간이 그냥 쏟아져 내려오는 것, 이것이 인해 전술 아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가나안 북부 왕들과의 전쟁이 딱 인해 전술을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가나안 중심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 가운데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온갖 나라들을 딱 결집시키고 연합해서 한 번에 이스라엘을 섬멸하겠다 모입니다. 그 모인 그 14개 연합군들이 이렇습니다. 하솔 왕 야빈, 마돈 왕 요밥, 시몬 왕 악삽,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돌 높은 곳의 왕들,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 14개의 연합군. 군인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고 말과 병거의 수가 매우 많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가히 위협적입니다. 겁나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도가 인생의 고지를 점령하는 비결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세요. 인생의 고지를 탈환하려면 먼저 내 몫의 싸움을 내가 싸워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 내 몫의 싸움에는 뭐가 있는가? 두 가지 싸움이 있는데 첫째가 마음의 싸움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네,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예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게 해줘가지고 일당백으로 싸우는데 100명의 무장한 군사들을 대할 때에 100명의 유치원생들 대하는 것처럼 하나도 겁 안 나게 그냥 너무 쉽게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승리는 내가 보장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네 몫의 싸움은 네가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 속에는 머릿수에 기죽지 마라, 전술에 기죽지 마라, 겉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눈에 안 보일지라도 내가 저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속에. 성경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 이게 참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그마치 17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요. 루마니아의 공산주의 독재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서 14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계셨던 이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데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나? 그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동그라미 치고 수를 세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총 365번, 365번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 생각에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365번, 365번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붙들고 정말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기고 그 감옥 안에서 버티며 잘 견디어내었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자주 하는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아시는 분 다 해볼까?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갈수록 소리가 약해지네요. 처음에는 아주 잘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마치 페어링 되어 있는 것처럼 쌍으로 같이 나와요. 항상 붙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그 뒤에 꼭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에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이래요.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인해전술 같은 그런 14개의 연합군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아이고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어떻게 저들을 공격하나, 저들을 막는 것도 이제 참 쉽지 않을 텐데 어떡하나, 이제 그런 두려움이 앞설 텐데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즉시로 아니 훨씬 수가 적고 군사적으로 무기로도 모든 부분이 열악한 이스라엘이 먼저 습격하러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습격했더니 결과적으로 8절에 그들을 격파했다고 나옵니다. 두려움을 몰아낸 거죠.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레이시라고 하는 분이 출판사로부터 753번의 거절을 받았대요. 야, 그 정도로 글을 써서 냈는데 항상 거절되고 책 안 써준다 그러고 그러면 참 웬만하면 아이고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나는 글 쓰는 거 안 되고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도전을 했더니 훗날 564권의 책을 출간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소설가가 된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더 해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실패 자체보다 더 해롭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갖고 두려움 떨치고 여러분 앞에 당한 모든 어떤 막힌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싸움을 잘 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 게 있어요. 육체의 싸움입니다. 마음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밖으로 칼을 들고 현실 싸움을 싸우라는 것. 읽어봅시다. 아모리 다섯 왕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이제 전쟁을 필두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나안 여러 왕들과 싸움을 싸우게 돼요. 이후에 싸운 나라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막게다를 칼날로 쳐서 진멸하고 림나와 싸움에 라기스와 싸우더니 게살 왕과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드빌에 이르러 싸워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침해 하솔, 마돈, 시므온, 악삽,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엄청나게 싸웠죠. 그런데도 아직 싸움이 끝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계속 싸웠다는 얘기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의 모두 잡아쳐 죽일 때까지 이 싸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더라. 이걸 뭐해서 점령했다고요? 싸워서 점령했다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요, 공짜가 없고 날로 먹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땅도 쉽게 얻은 땅이 없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싸우다 늙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적들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대적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으니까 적들이 그냥 막 기브온 주민들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와가지고 화친을 요구하고 내가 당신들 종 될 테니까 우리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항복하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쉽게 정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승리는 기브온 주민들 하나밖에 없었고 다른 모든 그 넓은 가나안 땅, 그 많은 나라의 왕들은 다 정말 힘을 다하여 싸우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도 그냥 편안하게 점령한 것이 없이 싸우고 싸워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림나를 치면 라기스가 오고, 라기스를 치면 게살이 오고, 게살을 치면 에글론이 오고, 에글론을 치면 헤브론이 오고. 야, 한 나라도 녹록한 나라 없어요. 군사로 보나 또 가진 병기나 말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물자로 봐도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다 피터지게 싸워서 얻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23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대적들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이길 것을 알고 싸우는 싸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나가서 현실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 몫이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은 네 손에 넘겨주겠다. 예, 안 두려워할게요.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현실 싸움을 싸워야 된다.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절대로 한 곱이 넘겼다고 쭉 평화가 오는 일 없어요. 여기 지금 이미 수능 끝나고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눈에 보이는데 수능 끝나고 평화가 쭉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죠. 예,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평화는 그냥 순둥순둥하게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고 피가 튀기는 싸움과 전쟁 이후에 비로소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공짜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것 한 번으로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니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기도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내 몫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청년들, 우리 학생들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책상이에요, 책상. 교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나 엉덩이 붙이고 공부해가지고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음화, 직장복음화 싸워서 점령해야 되는 거지.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이제 설 명절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불신 가족들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예수 전해야 되고 직장에서 성도답게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는 정말 믿고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만은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방식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는 주먹 다짐하고 멱살잡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을 베품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막 기도만 해서 될 것 같았으면 그냥 계속 겟세마네에서 기도만 하지. 뭐 하려고? 들로 산으로 배 타고 막 온천지를 다니면서 그 병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싸워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내 몫의 싸움입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을 이기는 싸움이고 밖으로는 정말 현실 싸움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싸움인 줄로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거머쥐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인의 전술로 밀어붙이는 이 가나안 연합군 앞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되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몰살시키리니.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들을 다 넘겨주겠다.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줘서 몰살시켜버리겠다. 이야, 힘이 되죠. 그런데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아니, 조금 몰살시키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과 병거를 빼앗으면 그거 다 전리품 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이 새롭게 세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새로 세우는 나라가 국방력이 얼마나 더 강력해지겠습니까? 신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인 이 철병거를 불태우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니까 탱크를 전리품으로 빼앗았는데 이 바퀴에 해당되는 이 궤도를, 이 무한궤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스스로 고장을 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라. 쓸모없게 만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아니, 불로소득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남아있는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제 싸우고 말과 병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재무장을 하고 이제 나가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마음만 커져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축소될 것을 염려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예 원천적으로 믿음 떨어지는 일 하지 마라. 너 세상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 하지 마라. 나는 그런 싸우는 거 원치 않는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싸우는 싸움을 싸우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눈앞의 이익을 선택할래?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9절에 이렇게 시행을 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누가 내 뒷배가 될 건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누구를 뒷배 삼을지를 생각해라. 라인을 잘 타라. 로비를 잘해라. 뭐 이런 세상 원리, 세상 방식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힘줄도 그냥 끊어버리고 그거 다 불태워버려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아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 했는데 이 행동에 주저함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주저함도 없고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여호수아는 세상이 주는 이익을 걷어차고 하나님을 붙드는 방향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인생의 고지를 탈환하려면 다음으로 세상 이익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고민하는 자체, 세상 거 이거 내가 좀 쥐면 좋겠는데 이 고민하는 순간 이게 마귀에게 빈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습을 매일 주일 예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 같은 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선교 예물과 또 부흥성장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이익을 취할 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급 받자마자 주님께 드릴 것은 탁 떼놔놓고 막 고민 없이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 심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 하나 심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무를 그 교회 제가 미국에 사회 갈 때에 그 야드가 워낙 넓은데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30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 30그루를 사와가지고 그걸 심는데요. 저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두 분이서 그걸 심었거든요. 땅을 파고 나무 심고 그 다음에 뭐 개분이라고 또 거름 주고 흙 덮고 물 붓고 그거 30그루 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다. 한 그루 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땅 파는 거.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 심는 게 좋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뭐 고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에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점점 이렇게 이제 면접 보는 날 다가오고 시험 치는 날 다가오고 그러면 아이고 이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도서관에 처박혀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을 졸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믿지를 못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려까 막 이렇게 망설이고 그런 순간 이제 마귀가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하나님 붙들고 예배 자리로 달려 나오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줄까요? 안 져줄까요? 당연히 책임져 준다고요. 아니 그 정도도 책임 못 져줄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으로 삼는 인생에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망설임 없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주님 붙들고 나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되는 그런 완전한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3절에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없는 말 더하면 재앙이 더하고 하신 말씀을 빼면 지옥 간다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이거 그대로 행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문일지십이라고 아이고 하나를 가르쳐 줬더니 열을 아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인풋은 1인데
아웃풋이 열이 나오는 그런 상태를 봐야 우리가 칭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에서 이게 칭찬 받을 때도 보통 이런 걸로 칭찬을 받죠. 야, 저 친구는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시키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도 않은 것도 찾아서 하네. 이럴 때에, 주어진 일보다 더 할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준다고요. 우리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아줌마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그래가지고 2인분 값 내고 3인분어치 먹어야 야 정말 좋은 아줌마야, 이 가게 매일 와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칭찬한다고요. 군대에서 쫄병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라면, 소세지, 우유, 햄버거, 초코파이 사오고 남는 거 너 가져 이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000원 주고 10,000원어치 사오고 남는 거 너 가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네 돈 보태서 더 사와 하는 이 불합리한 요구죠. 더 찾아서 행해라, 이게 어려운 거지 그대로 행해라, 이건 쉬운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면 되지 더 하는 것도 또 덜 하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해라 그러셨어. 갈라디아서 6장 6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아니, 준 만큼 찾으시지 주지 않은 것을 내놓으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라 하셨지 더 해라. 여호수아한테 야 그대로 행하라. 야 너 왜 그대로 행하냐, 하나를 가르쳐줬으면 열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대로 행한 거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여호수아처럼 너희도 좀 말씀 그대로 행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하려면 이제 매뉴얼을 봐야 돼요.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를 못하고 결국 잘못된 일을 해서 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전기 물 끓이는 포트 있죠, 커피 포트, 그걸 고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아직 젖 먹을 때, 그래서 이제 젖병하고 이런 걸 다 삶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늘 하다가 한번 이제 저한테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해줄게.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냄비 올리고 물 올리고 가스레인지 불 올리고 그걸 끓여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번뜩 떠오른 아이디어가 야 커피팟에다가 다 때려 넣어가지고 이걸 팔팔팔 끓이면 그냥 쉽게 하겠네 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젖병도 넣고 쪽쪽이도 넣고 막 이래가지고 팔팔팔팔 끓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젓가락을 들고 휘휘 젓는데 젓다가 갑자기 그 젓가락 끝이 이 커피팟 바닥 그 금속에 딱 닿았는데 순식간에 스파크가 바박 뛰면서 손에 화상을 제가 잠깐 입고 깜짝 놀래 보니까 검은 연기가 무럭무럭 이렇게 커피팟에서 나고 커피팟은 죽었습니다. 야, 매뉴얼을 안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왜 고장났지 하고 이제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그 바닥 금속에는 금속이 닿으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이물질을 넣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물질을 많이 넣었잖아요. 심지어 금속까지 집어넣어 버리죠. 용접되듯이 들러붙어 가지고 젓가락이 떨어지질 않더라고. 궁금하다고 집에 가서 하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해봤어요. 그 후부터는 제가 전자제품 사면요 꼭 귀찮아도 매뉴얼 읽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고지를 탈환하기 위한 매뉴얼을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책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됩니다. 더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빼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대로 하는데. 심지어 한국어로 다 한글로 번역돼 있잖아요. 한문입니까? 영어입니까? 이게 한글이니까 그냥 읽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카톡으로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 통독 이제 카톡 문자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7시가 넘어가면 카톡 하고 이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비 따라 성경 읽기라고 이제 안내문을 잠깐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날의 분량에 이제 성경을 쭉 이제 통독을 하게 되는데, 읽고 난 다음에 은혜 나눔에 한 문장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것도 바쁘면 그냥 아멘 이렇게 해서 읽었다는 확인을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와, 이거 확인하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같이 바쁠 때는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막 올 때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다 아멘 하고 막 은혜도 나누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건 내가 기왕 시작했는데 끝을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결국은 읽고 나도 글 하나 쓰고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혼자서는 힘든데 함께 하면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사람,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면서 성경을 정독하는 습관은 잘 들어 있습니다만은 성경 일독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영적인 고지를 탈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탈환한 고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의 좋은 점만 봤는데, 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서 좀 아쉬운 점 한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십을 키우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여호수아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그가 그대로 행하는 그런 후계자 하나를 만들어 놨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계자를 만들지 않고 다음 세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사기가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들이 줄을 이루는 이 사사기가 열려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던 여호수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부터는요, 블레셋, 에돔, 모압, 미디안, 암몬 온갖 주변 족속들한테 정복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 하나 보내주고 사사 하나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도 알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던 그 내용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행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행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본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못 봤지만 우리 할머니는 봤다, 우리 할아버지는 봤다, 우리 엄마 아빠는 봤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없이 자기의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멋진 분이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뱃돈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덕담을 할 때, 그래 복 많이 받아라, 이번에 좋은 대학 가거라,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런 삶을 살아라. 나는 언젠가 하나님 품에 안기겠지만 그날 하나님 품에서 우리 같이 만나자. 뭔가 좀 여러분 준비된 그런 복된 영적인 교훈을 주는 이 설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타인에게 끌려다니고 정복당하는 인생 되지 말고, 내가 싸워야 될 내 몫의 싸움, 마음의 싸움, 육체의 싸움을 싸워서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고지를 탈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사는 이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 잘 물려주는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